출애굽기 3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피 너비가 한 규피대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피대로 하여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사고 주위에 금태를 두를지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깰 것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사고 그 제단을 정극의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정극의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사를지며 또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에 사를지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이 분향단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의 성전은 이렇게 건물로 지어지지만은 신약의 성전은 어디 지어져야 됩니까? 여러분 속에요. 어디 속에요? 여러분 속에. 여러분 속에 이렇게 지어져야 돼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마음의 성전이 지어진 사람은 따라서 평강이 있습니다. 평강이 있어요. 마음에 평강이 있고 알 수 없는 새 힘이 그에게서 계속 솟아오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사람은요, 마치 자전거 타는 사람이 아니고 자동차 타는 사람 같아요. 자전거는 바퀴가 달려 있어서 원리를 아니까 좀 더 잘 저으면 빨리 갈 수 있고 멀리 갈 수 있지요. 그런데 자전거 타고 포항까지 갈 수 있는 사람. 전 젊을 때 그랬어요. 자전거 타고 대구에서 경산 영남대학교까지 갔다가 그리고 저녁 때는 그 자전거 타고 동천에 있는 교회 가서 또 철야했다가 그리고 기도하고는 또 자전거 타고 집에 갔다가 황금동 그리고 황금동에 집에 갔다가 이렇게 돌면요 꽤 굉장히 먼 거리에 젊을 때 그랬어요. 근데 자전거 타고 하는 거는 자기 힘을 쓰는 거잖아요. 자기 에너지를 쓰는 거잖아요. 자동차를 타는 거는요. 자동차를 타는 거는 서울까지 가도 뭐 내가 몸으로 피곤한 건 없어요. 그냥 이제 긴장을 운동하면서 긴장을 하니까 신경이 쓰여서 그렇지. 예. 안전부 목사님, 장 집사님이 자동차 태워서 장례 오는 게 좋습니까? 걸어오는 게 좋습니까? 묻는 내가 바보지요. 여러분 영혼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되면 그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계속 새 힘을 공급하십니다. 할렐루야. 새 힘을 공급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자기 안에 세워지면 어두움이 악한 영이 틈타요. 악한 영이 틈타도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 계속 이걸 밀어냅니다. 자신을 지켜내요.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데 외로울 때 친구가 되어주고요. 그리고 괴로울 때 마음 토하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그 인생에서 깊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 안에 영적인 성전이 온전히 세워진 사람이 있고 그게 세워질 동 말동한 사람이 있고 그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영혼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제대로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은요 이 땅을 살면서 그냥 이 땅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이끄심과 주님의 승리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사람은요 누구한테 가서 기도받을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안에 있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답답하면 기도의 양을 늘리시면 돼요. 뭐 하면 된다고요? 기도의 양을 늘리시면 돼요. 그냥 10분 기도할 걸 한 30분 기도하고 30분 기도해도 마음이 해결이 안 되면 1시간 기도하고 1시간 기도해도 2시간, 3시간 쭉 늘려보세요. 그러면요 그 안에서
생수의 샘이 확 터지면서 자신의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답을 주시기도 하고 역사하시기도 하고 할렐루야. 그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는 그런 사람을 길러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렇게 길러지면 축복이 되는데 이 대구에 있을 때 귀신을 악한 영을 쫓아내는 사역을 할 때였어요. 귀신을 쫓아내는데 이래 본계에 있고 저도 기도원에 다녔으니까 기도원에서 본계에 있어가지고 주로 이제 이 아랫배에다가 사역을 하는 거예요. 배꼽 밑에 3cm 단전에다가 배에다 손을 얹고 막 예수님을 떠나가라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악한 영이 말을 하더라고. 저는 그 악한 영이 말하는 거 그때 두 번째 들었어요. 너무 놀랐어요. 아, 영이 말을 하기도 하는구나. 영이 그래요. 거기는 손대지 마라. 거기는 나의 성전이다. 이러는 거야. 그 사람은 여호와 신이 들어왔어요. 무슨 신이 들어왔다고요? 여호와 신이겠어요? 가짜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마귀가 집사님이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악한 영이 들어올 때 내가 네 시어머니다 나를 받아라 점치게 돈 많이 벌게 해줄게 하면 사탄아 물러가라 할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오승고사님 친정 어머니가 탁 나타나셔가지고 딸아 나를 받아라 그러면 내가 돈 많이 벌게 해줄게 나를 받아라 나의 네 시어머니다 이러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할 거 아니에요. 이분은 신이 임했는데 악한 영이 왔는데 여호와로 온 거예요. 누구로 왔다고요? 정신병원에 가면 예수 귀신 들린 사람이 들어있습니다. 예수 귀신 들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옆에 성경책 다 끼고 다닙니다. 다 끼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보고서 이러는 거예요. 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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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너 그런 죄 지었지 이런 죄 지었지 하는데 맞아요. 또 맞아도 악한 영입니다. 무슨 말인지 됩니까? 하나님의 영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영은 우리 인격과 인격으로 얘기하시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은 우리 안에 보혈의 능력 앞에 깊은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교훈도 책망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쪽쪽해처럼 맞으니까 사람들이 헷갈려. 저기 악한 영인 같기도 하고 또 이래 보니까 하나님이신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무릎 꿇고 기도받기도 하고 별일이 다양합니다. 악한 영입니다. 네, 악한 영은 영체를 가장하고 우리에게 다가와요. 인도 같은 나라는 동물들을 숭배하니까 악한 영이 주로 뭘로 나타나겠어요? 동물로, 소로 나타나겠죠. 천사를 되게 좋아하면요. 가브리엘 천사 이런 데로 나타나고요. 우리나라는 유교 사상이 강하니까 조상 숭배를 하니까 조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조상입니까? 조상을 가장한 겁니까? 조상을 가장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본색을 감추고 간첩처럼 우리에게 들어오는데 들어오면 우리 안에 집을 짓습니다. 강하게 집을 짓는 데가 다 아랫배, 가슴, 머리 세 군데입니다. 머리 그리고 어깨, 양쪽 어깨 여자들 같은 자궁 이런 데 막 그런 데 집을 지어요. 그런 데 집을 짓고 온몸에다 다 집을 지어요. 다 집을 지어서 그게 집 지은 것이 오래되면 염증이 되고 병이 되고 영적인 흐름 자체가 막혀있기 때문에 질병으로 나타나거든요. 하나님 앞에 고침받고 새롭게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단전에 이렇게 기도해 주다가 배꼽 밑에 이다 기도해 주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거기는 나의 성전이다 이러는 거예요. 어둠의 영이. 근데 그 영의 입장에서 그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죠. 그 영의 입장에서는 이 배꼽 밑에 3cm 단전이 어둠의 영이 강하게 집히는 단전이라는 말 자체가 어제 말씀 단이 생성되는 밭전자예요. 밭이라는 말이에요. 기가 몸에 기운이 생성되는 밭이라는 뜻이에요.
영적인 기운이 생성되는 밭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둠의 영이 집혀도 배로 내려가고 성령의 역사에 깊이 은혜를 받아도 성령도 배로 내려갑니다. 몸은 마귀가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지었어요. 인체의 메커니즘이 머리, 가슴, 배가 어디 연결되어 있냐? 우리 혼의 지정의와 연결되어 있어요. 어제 얘기했죠? 수지침 하는 사람들은 여기는 뭐라 했습니까? 여기는 머리예요. 양쪽 요 손가락 두 개는요? 손입니다. 요쪽 엄지하고 새끼손가락은 뭐라고요? 발입니다. 몸 안에 여기는요? 여기는요? 몸 안에 장기들이에요. 간이 아프면 여기 누르고 뭐 누르고 공부해가 온다는 게 죄송합니다. 내일 아예 표를 하나 드릴게요. 그러니까 몸이 어디 아프면 이래 누르면요. 눌러서 이렇게 한번 눌러보세요. 손을 이래 눌러보세요. 이래 눌러가지고 깍지를 끼고서 엄지손가락으로 이래 눌러보세요. 이래 눌러서 시원하면은 몸이 튼튼한 겁니다. 근데 이래 누르는데 막 아프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누르는데 그 장기, 간에 자극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전기적인 자극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손지압을 해줬는데 몸이 가뿐해지는 제 친구 중에 장봉림 목사라고 있는데 이 친구는 자기 말로 군대에서 되게 두들겨 맞아가지고 몸 안에 죽은 피가 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한의원에 가서 사열을 해야 되는데 막 공부를 같이 하다가 컨디션이 되게 안 좋아지고 몸이 뻑뻑해진 느낌이 들면 저를 찾아옵니다. 왜? 내가 힘이 제일 세 보이니까. 손에 힘이 제일 세 보이니까. 그리고는 손 좀 주물러 달라는 거예요. 그 친구 손을 막 이렇게 주물러 줍니다. 그 친구 손을 이렇게 힘을 줘가지고 주물러 주면은 이 친구 말이 그래요. 내가 주물러 주면 15분 뒤에 피가 한 바퀴 도는 15분 거리. 난 15분 거리인지 모르겠어요. 그 친구는 그랬더라고요. 자기는 한의원 가서 배웠겠지. 15분이 걸리는데 15분 지나면 몸이 싹 풀린다는 거예요. 손을 눌렀는데 이 온몸의 장기들을 다 자극을 주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에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어요. 뭐로 되어 있다고요?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어요. 육으로 되어 있는데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 영은 죽어 있었습니다. 지금도 불신자들 영이 죽어 있다 살아있다? 죽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영이 먼저 살아나는 거예요. 뭐가 살아난다? 영이 살아납니다. 영이 살아나면 영에는 양심, 뭐라고요? 양심, 그 다음요 영교, 직관, 요 세 가지 기능이 있어요. 영의 기능은. 양심 안에서 영교는 영적 교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과 교통하고 교제하면 영은 점점 더 살아나고 안 살아나고 더 살아나고 더 살아나고 더 살아나고 그래서 양심 안에서 영교하면 십자가를 지나갑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양심 빼고 영교하면요 인간의 죄가 그냥 있는 상태로 영에게 생겨가는 거예요. 귀신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혈 안에서 영적 교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보혈 안에서 하나님의 영과 고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양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양심 가지고 기도하니까 내 죄가 있으면 뭐하고? 회개하고 내한테 누구 상처 줘서 마음속에 계속 미워하면요. 기도하다 보면 마음에 불편하다고요. 그거 누구 미워하는 게.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래 미워해가 안 되는데 알고 보면 그 사람도 불쌍한 사람인데 그래 기도하는. 그럴 때 뭘 만난다? 십자가를 만납니다. 뭘 만난다고요? 십자가를 만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 안에서 신앙의 원리를 아는 사람들은 아예 의도적으로 회개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뭐 하며 나간다고요? 회개하면서.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상처를 토해놓으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안에서 영교하는 겁니다.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영과 교통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영이 살아납니다. 뭐가 살아난다고요? 우리 영이 살아납니다. 영이 살아나면 우리에게 직관이 열려요. 영적 직관이 열립니다. 영적 직관을 육감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감 있는 사람은 육감은 육적인 감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섯 번째 감각을 말하는 거예요.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 하는 인간의 다섯 가지 오감에 하나 더해서 영적인 감각이 그에게 세워집니다. 영적인 감각이 세워져서 이 직관이 열리면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어둠이 역사하면 본능적으로 알아요. 느낌으로 알아요. 뭔가 뒤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본능적으로 공이 뒤에서 튀 날아옵니다. 본능적으로 뭐합니까? 뒤돌아보잖아요. 자, 어나운서 지사님이 앞에 가는데 이래 가르치는데 뒤에서 누가 멋있는 청각이 막 권사 지사님 따라옵니다. 본능적으로 뭐합니까? 본능적으로 뒤돌아보잖아요. 지사님 안 그렇습니까? 예? 누가 자꾸 날 째려보는 것 같아요. 본능적으로 뭐합니까? 뒤돌아보. 그게 직관적으로 된다. 그처럼 영적인 직관이 열려요. 그러다가 영이 살아나면요, 그 다음 여기에서 이게 성령이 계속 임하시면 그때부터 혼으로 이렇게 마치 물이 흘러내리면 윗폭포가 밑에 폭포 채우고 밑에 폭포 채우듯이 성령의 임재가 밑으로 흘러갑니다. 그럴 때 혼의 지, 정, 의 여기에 성령의 역사가 만져지기 시작해요. 지성을 만지시고 감성을 만지시고 의지를 만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지실 때 여기 원래 뭐가 있었다고요? 여기가 자기 성전이라 하잖아. 머리, 가슴, 배. 손의 손끝들이 장기와 연결되어 있듯이 우리 혼의 지정의는 머리, 가슴, 배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각을 많이 만져주면 복잡한 생각이 단순해집니다. 뭐해진다고요? 복잡한 생각이 단순해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폭 떠올라서 이 말씀 듣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일으키시고요.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막 그러시는 거예요. 이 지성에 하나님의 성령을 채우려면요,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뭐라고요?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많이 읽고 여기에 채우는 사람들은 묵상기도를 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 묵상기도는 말하지 않고 생각으로 기도하는 거. 생각으로 기도하는 거. 근데 그냥 생각으로 기도하면 잡생각이 자꾸 많이 와서 기도가 엉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뭐부터 시작해요? 배로 내려가야 됩니다. 뭐로 내려가야 됩니다? 배로 내려가야 돼요. 이게 배거든요. 요거는 가슴, 요거는 머리. 예, 배로 내려가야 돼요. 배로 내려가면요, 이 벨에서 원래 어둠이 집을 지어놨는 것들 부숩니다. 부수면서 막 토가 나옵니다. 토해지기도 하고 그냥 한 바가지 박에서 아예 터놓고 그냥 막 토합니다. 성령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일하면 죄송합니다. 속된 표현을 진짜 똥물까지 올라와요. 그래서 그거 놔두는 게 좋습니까? 가지고 있는 게 좋습니까? 가지고 있는 게 좋습니까? 뱉어내는 게 좋습니까? 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왜 성만교회로 왜 자꾸 토하느냐, 기침하느냐, 기도하면 왜 토합니까? 그거 안 토하면 안 됩니까? 그럼 물어봅시다. 뱃속에 가래라고 합시다. 이게 기관지에 가래가 붙었는데 기침해서 토해내는 게 낫습니까? 이거 놔두는 게 낫습니까? 누가 토해라 했습니까? 토해 나오는 걸 어떻게? 누가 토해라 했습니까? 토해 나오니까 휴지 갖다 놓는 거지. 기도하는데
하면서 나오니까 아이고 뭐 튀어나오네. 그럼 휴지 갖다 놓고 휴지 안 떨어지게 사놓고 시원하게 뱉다 벗어. 뱃속에 떡이 찼는데 화장실에 가서 누는 게 낫습니까? 변비가 그리기나 말이나 참는 게 낫습니까? 몸에 어디가 낫겠습니까? 그게요, 토에 나오는 게 전부 다 악한 영은 아니에요. 마음의 상처를 잡고 있던 그런 것들이 집들이 막 부서져 나오는 그런 현상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더러운 거니까 뱉어내는 게 낫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뱉어내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 여기를 만지신다, 안 만지신다? 만지신다는 거. 만지신다. 성령이 여기를 만지시는 거예요. 만지실 때 이 배에 원래 잡고 있던 혈기, 음란, 뭐 온갖 죄라는 것은요, 생각을 턱 건드립니다. 근데 생각을 턱 건드려가지고, 성교사님, 그때 신랑이 그때 내 한차 욕했던, 아이고, 갑자기 무다히 떠오릅니다. 무다히 떠오르면은 그때 내가 되게 기분 나빴는데 자기는 목이 잡았다 하는데 분명히 날 때린 것 같아. 이래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기분이 씨 나쁘면서 생각이 나고 마음이 그때 그 기분이 떠오르고 마음이 상하니까 에이씨 오늘 이 기분이 나쁘나 한 잔이나 꺾자. 이렇게 하면 이제 의지를 무너뜨리면서 죄가 밖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정의를 뺑뺑뺑뺑 돌면서 어둠의 자리를 잡는 거예요. 지정의를 뺑뺑뺑 돌면서 여러분을 생각에 자극을 주고 생각을 잡으면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뭐 되면 그 다음에 의지를 무너뜨리면서 죄짓게 하고 죄지었으니까 원수에게 밥 주고 밥 줬으니까 힘이 세지고 역사하고 그게 사단의 메커니즘입니다. 예수 믿으면요. 예수 믿으면 먼저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뭐가 살아난다? 영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우리의 혼이 몸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원수는 어디서 역사하느냐? 혼과 몸에서 역사하는. 혼과 몸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악한 영이 막 집혀서 역사해도 구원은 받아요. 왜? 뭐가 살았으니까? 영이 살았으니까. 근데 생각과 마음과 의지가 마귀의 놀이터가 돼가지고 생각에서 마음으로 마음에서 의지로 그냥 뺑뺑뺑뺑 돌면서 원수가 집짓고 장난치고 역사하고 원수에게 밥 주고 그러면서 그게 나는 원수가 했다고 생각하면 내가 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한 거지. 내가 했지. 그래서 속고 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생각이 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자꾸 죄된 생각,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생각이 많이 난다. 생각이 공격받고 있는 겁니다. 그 생각 가지고 그때 상한 마음을 묵살하기 시작한다. 10년 전에 우리 아버지가 10년 전에 우리 신랑이 그때 그놈이 하면요. 이 나쁜 놈은 하면 의지를 무너뜨리면서 죄가 밖으로 툭 튀어나간다. 적극적인 사람은 죄가 밖으로 툭 튀어나가서 폭력적이 된든지 이래 되고 소극적인 사람은 그 죄가 안으로 파고들어요. 파고들어서 속으로 계속 그 인간 미워하거든요. 그래서 지정의를 무너뜨리면서 자기 인생을 못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메커니즘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끊어내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과 교제하면요. 기도, 분향단에서의 기도의 생활이 깊어지면 바른 기도를 하면 양심이 살아있고 뭐가 살아있고? 양심이 살아있고 양심 안에서 영적 교제를 하면 직관, 깨달아지기 시작한다. 깨달아지면서 회개할 게 깨달아지고 안 깨달아지고 깨달아지고 그러면서 점점 더 정결해지면서 성령의 역사가 혼으로 임하는 혼으로 임해서 배에 아랫배에 임하면서 생수의 강이 운행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생수의 강이 운행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럴 때 이 생수의 강이요 아랫배에서 중단전 명치 이 마음으로 올라옵니다. 마음으로 올라올 때 마음에 올라올 때 마음에서부터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 용서하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래 만져주시고, 그리고 상단전, 안 믿는 사람의 용어 쓰면 이 하단전, 중단전, 상단전이에요. 상단전에 임하면서요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라. 할렐루야. 이런 성령이 여러분의 지정의를 다스리는 메커니즘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우리 몸의 지정의를 다스리는 메커니즘이 되면요, 따라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지켜주니까 그래도 의지는 항상 누구 거다? 여러분 거예요. 자유의지예요. 그런데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고 의지에 원수의 진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가 있으니까 내가 말씀을 붙들고 살기 쉽다 어렵다? 쉽지요.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살았으니까 삶에 대해서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에 따라서 바로 살았으니까 바로 산 사람에 대한 뭘 받습니까? 복 받는 거예요. 네? 어둠의 메커니즘을 따라 잘못 살았으니까 잘못 산 사람의 메커니즘에 따라서 뭘 받고? 저주받는 거라고요. 뭐 받는 거라고요? 인생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근데 인간 쏘가지가 그래서 죄 짓고 사는 인생이니까 주님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 안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셔서 말씀 붙들어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사니까 복을 받고 안 받고? 복을 받고. 안 믿는 사람도 자기도 모르게 말씀 붙들어 살면 복을 받고 안 받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 복 받으면 게으르게 사는 사람이 복 받습니까? 성실하게 사는. 부모 공경하는 사람이 복 받습니까? 부모 공격하는 사람이 복 받습니까? 공경하는 사람. 네? 음란한 사람이 복 받습니까? 음란하지 않고 자기 가정을 잘 지킨 사람이 복 받습니까? 자기 가정을 잘 지킨 사람이 복 받죠. 살아내는 거라고요.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가 따라서 배로 내려가야 합니다. 기도가 배로 내려가야 돼요. 깊은 기도를 하려면 배로 내려가야 돼요. 배에서부터 성령의 역사가 확 하면서 여러분의 그 배로 내려가서 왜 이제 마음을 열어야 돼요. 뭘 열어야 된다? 마음을 열어야 돼. 그럴 때 우리 몸이 뭐가 된다고요? 성전이 됩니다. 여러분의 몸이 성전이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배에서 강같이 흘러다니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에 나를 믿는 자는 그의 배에서 성령이 강같이 흘러다니라. 에스겔 37장에 보면요, 47장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가는데 그 물이 닿는 곳마다 뭐 해지더라? 살아난다. 생명수 강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 속에서 성전이 지어진 사람은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갑니다. 그리고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는 곳마다 살아납니다. 가정도 살아나고 삶도 살아나고 인생도 살아나고 자녀도 살아나고 복을 받는 축복의 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되세요.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세요. 분향단, 기도의 향단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닌 거예요. 기도의 향단에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이루어지는 은혜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그 신실한 역사가 응하여지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복음이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시고 복음이 우리를 주관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 가운데 온전하게 서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